미가에서 7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그랬죠. 안 되고 어렵고 힘들었죠. 미가서 이제 7장을 보시고 요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가서 7장을 보시고 왜 안 되는가? 이 선자들도 재앙을 만났죠. 한번 보시고 성경을 단단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았어.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례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네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하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재밌게 살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칭점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야만 되고 이렇게 집안 식구끼리 사함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34절 10장. 이렇게 깊은 것을 아셔야 돼.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뜻을 쫓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모친이라고 그랬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지요. 이거는 깊은 데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라 이랬는데 오늘 집안 식구들이 야 오늘 저기 어디 놀러 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가라 그랬으면 전도를 하러 가라.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식구들이 난리를 칠까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서 이걸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오늘 전도하러 가라 그랬단 말이야. 아무 그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시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이런 일은 없지요. 집안 식구끼리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전도하러 가라 그랬는데 부인이 이제 오늘은 영화관에 갑시다. 재밌는 거 하는데 오늘 영화 보러 갑시다. 노는 날, 그죠? 직장 다니면서 노는 날.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가자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들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비 뜻대로. 여기서 뜻대로 하는 자가 뭐냐 하면 한 보시고 47절에요. 12장 46절에 예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91표 14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읽으면서 91표 14절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장수하게도 해주신대요. 좋은 건 다 주시오. 그 저를 만족해 하고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게 뭐냐? 뜻대로 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람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디로 오라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당신이 말하면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세상 노래 알지? 무조건 있지.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말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인도 향해서 불러도 내가 무조건 달려가고 대서양에서 불러도 무조건 달려가고 태평양에서 불러도
무조건 달려가겠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사랑하면은 말만 사랑하는 거다. 그거는 진짜 사랑하면은 무조건 대서양에서 불러도 가고 또 태평양에서 불러도 가고 인도에 불러서도 가겠다. 노래죠. 무조건 사랑. 그 우리 예수님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영화관도 안 돼, 여보. 이렇게 안 돼. 아버지 말씀부터 받아들여야 돼. 아버지 말부터 인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요. 예? 성경 그대로 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나를 높여주고 응답해주고, 그래서 먼저 주님을 인정하면은 잘 되니까, 그죠? 응답해주고 하니까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게 된다는 거지. 그것만은 이겨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하는 것이다. 요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가정에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무조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무조건 높이시고 또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거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시편이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영화관에 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잘 떼야 되지 않냐. 또 장수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장수하시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법이다. 이게 하나님 법이다. 그래갖고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말씀을 명령대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대서양에서 불러도 가고 무조건 달려가고 인도양에서 태평양에서 불러도 나는 무조건 달려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대서양에서 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다. 무조건 사랑. 그죠? 세상 사람도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러면 복음성가 같아요. 그죠? 맞지? 재밌지? 이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풀 게 아니고 다 풀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무조건 주님 시킨 대로 하면은 제 아들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 하나님 고쳐야지 아무도 못 고쳐요. 이게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 그리고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아야 된다. 뜻대로 한 자야 내 부모고 모친이고 형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시고요. (32절에) 내가요 그 바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게 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어도 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안 가보시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갖고 계속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죽였는데 그때 이제 보내주는데 그렇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먼저 보내고 수장시킨 정도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 되니까 강박해갖고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장자를 죽일 때 그냥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먼저 건너오고 또 나중 그 애굽인을 바퀴를 벗기고 어지럽게 하는 거를 비줘야 된다는 거죠.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온육으로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안 죽이고 자꾸 따라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바로를 세워가지고 자꾸 10가지 재앙 이제 보내주마 해놓고 또 숨이 또 통할만 하면은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10분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애굽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죠? 근데 아버지 뜻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보내신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 우리가 아버지 뜻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린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라 해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12장 마태복음 12장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뭐냐면 제사 지내고 떡을 놨던 겁니다. 그때 제사 지냈죠. 그걸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야 다윗이 가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을 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법으로는 그 떡은 다윗이 못 먹어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심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큰 이가 내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이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다. 주인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 지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명령이 먼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신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제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부족한 게 있다. 온전하고자 할진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한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완전한 걸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5장에 보시고 7절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완전케 하려. 완전케 하려. 완전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해질 것은 오늘 또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다. 내일 또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고 부모고 모친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완전한 거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구약에 보시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9장인가 열왕기상 9장인가 한 번씩 솔로몬에게 말하죠. 솔로몬 여호와 전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게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제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나의 법대로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보세요. 만일 그렇게 안 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왜 저렇게 잘해 주시더니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망했지? 이렇게 속담거리를 수근수근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온전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게 뭐냐? 내가 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고 나의 법과 윤리를 지키며 말입니다. 그래서 지켰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왕자리도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주시겠다. 그 완전해질 때 온전하고 온갖 거 이것저것 다 순종할 때 조그마한 거라고 안 하고 큰 거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을 다 순종할 때 오늘도 입술의 말씀을 쫓아갔다. 누가 다윗이 시편 110 그냥 17편에 보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고 17절 3절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나이다. 그 범죄치 않은 건 뭐냐?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상가해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게 최고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이게 주의 법입니다. 입술의 말씀이 오늘 전도하러 가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제사 안 드리고 왜 안식일날 저것들이 막 그냥 전도한다고 남의 밀이나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고 그러냐? 그게 다 내 거다. 내가 햇빛 주니까 다 내 거다. 내 거 먹어가면서 나를 전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전혀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나는 죄를 안 지는 거다. 불법이 죄는 뭐예요? 불법. 의 두 개가 싸우잖아요. 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의로 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에스 족속이다. 그죠? 가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이걸 딱 들어보니까 와 맞구나 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데 죄인이라고 찾겠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입술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찾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무조건 오늘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면 아들이 되지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러니까 사술의 죄는 저만한 죄와 같습니다. 23절 15장 3회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사울이 이제 물어도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 물어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안 가르쳐줘. 네가 하라고 해봐야 너는 그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다. 해봐야 안 하니까 나는 너에게 대답 안 하겠다.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너는 죽는다. 네 아들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보시면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요. 그죠?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울이 물어도 답변이 안 오니까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하는 게 물어도 답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사무엘을 막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나타난 게 아니고 당장 그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점쟁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딱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5절에 사무엘이 그때 죽었을 때요. 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되게 했다고. 남녀 소아 다 죽이라. 진노를 아말렉에 화를 내라고 화를 내야 된다.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같이 그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다. 16절에. 그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물어도 대답 안 해버려. 이제 급해서 물어요. 그러면은 대답 안 해버려. 그 다윗은 물으면 답변이 왔잖아요. 순종하니까. 그럼 답변이 와서 올라가라 그래요. 사무엘하 5장에 보시고. 사무엘하 5장. 여기서 사울이 죽어요. 그죠? 사무엘하 5장.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기는 사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탄증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이걸 보장을 받고 전쟁을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그때 대적이 도망갔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표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이제 자꾸 올라가라 했으면 이거 뭐 자꾸 물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올라가라 그고 이제는 뒤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령이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르다 말입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불새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불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게 성경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이요 기가 막힙니다. 딱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요 그 짧은 시간에 순종이 제사다. 그죠?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다. 그 제사를 안 드리고 제자들이 왜 저 짓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 명령 입술에 나온 말씀 입술로 말씀은 빨리 저기 가서 사울 지금 삼위일자한테 가서 제사에 나오는 거 그때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나오는 진설병을 먹고 칼을 받아서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빨리 주라고 다윗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술의 말씀이 법이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만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인도만 바라버리면 돼요. 인도만 바라버리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시고 이 정리가 돼갖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를 가지고 계속 쫓아가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담이 흘렀던 것을 다시 씌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뭐냐? 입술의 법을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살고 계시죠.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음 안에 되어버렸어요. 내가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헛되이 못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죠? 오늘 사울이 딱 영화 한 편을 보시고, 영화를 보면 더 낫지, 총각, 그죠?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만나러 가도 나와야 된다. 만나러.